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있어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천장이 뜨거운 것이 여러분 오늘 찬양이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이영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더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그동안 시편 119편 오랫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또 17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시편 120편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소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을 연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5주 동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20대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 오늘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 늘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시를 좀 더 정확하게 해놨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부터 7절이 49해서 77절에서 77절, 그 다음 연결해서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77절을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연결해서 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과 장막절 함께 이룬 장면입니다. 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와 곡식과 연결되는 법 말씀들 절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올라가지 않고 여기 시편 120부터 134편의 이 15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때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서 그렇게 고생과 고난과 경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자기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찬양으로 7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양의 시대를 다 선곡해가지고 선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찬양 들으면서 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찬양 CD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들으시며 오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찬양 CD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그 찬양 들으면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이렇게 귀한 찬양들이 15곡 수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5월 달에 있는 그 찬양들은 현재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양곡입니다. 우리가 평소 그런 찬양을 많이 안 부르다 보니까 생소한 곡이고 좀 힘든 곡이다 보니까 듣기가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지만, 자꾸 들어보시면 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 가사들 대체로 내용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은 가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기 때문에 그 가사 한 가사가 음정에 담아서 불러지는 찬양 들을 때마다 꼭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지은 찬양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찬양 한번 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외우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으시면 찬양이 외워져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드리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제가 참 여기 오기 전에 참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국 돌아가셔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의 이제 은퇴 얼마 앞두고 위암 말기가 판정이 되고, 그리고 몸 전체에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 말기만 하더라도 대단하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소식 들었을 때는 그것이 다 몸에 퍼졌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저께 제가 한국에다가 그분께 전화를 드리니까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믿음이 좋으시고 그런 집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못 하셔가지고 목사 이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안주진 집사님은 그저 전화 드리니까 그저 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지 벌써 떠난 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작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이쪽에 오시면서 예배 드리셨는데 너무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정도로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매일 우리가 이 찬양 듣는 주로 곡들 중에서 그분에게 힘이 되는 찬양곡을 매일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서 들으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아마도 찬양 듣는 것도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보지는 못하더라도 원래 몸이 건장한 체격이 아니시고 호리호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 되었다면 몸 전체가 아마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몸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내여분이 무엇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기도로 지금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축복되는 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어제같이 멀쩡하신 분인데 오늘같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어지고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물론 위로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말씀과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그분을 살릴 수 있고 힘이 되어주는 그 말씀 역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된 말씀들이 보면 다 그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기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냥 올라가지 않고 찬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들이 그냥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긴 여정 속에 그들이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비록 현재는 살 소망이 없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소망은 뭐냐면 오로지 성전이 있다는 것.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 현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체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가 막힌 자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갈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0부터 134편까지 우리 부르면서 우리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 노래. 여러분 유인물의 뒤편에 보면 순례자 노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가사를 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 찬양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안고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성을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면서 그 귀한 찬양.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의 말씀 보면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원. 그런데 여기 본 1절 말씀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있습니다. 이 환난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당했던 환난, 또 삶의 자리에 일어난 모든 그 환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더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를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확실히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에 하나님으로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 단어 빠지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단어가 빠지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부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잘 부르시다가 환난을 당하면 더 열심히 불러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열려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진작 환난 당할 때에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심으로 아는 분은 소식만 들어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변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건 기도하라는 신호다.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래, 이때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신 지가 벌써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다 알고 계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이때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고, 모일 때든 모이지 않고 보면 전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여서 함께 찬양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가운데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역시 우리 교회야. 역시 우리 구역이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래, 저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힘이 나. 그래, 기도 제목을 오픈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저 기도 제목인데 쉬쉬쉬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응답을 바라봅니다. 응답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 시점, 때가 늘 우리가 내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기 참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주변에 가까운 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너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셔서 그 건짐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응답의 기도 제목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다 막혔어요. 다 막혔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 졸이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다. 그걸 오늘 확실하게 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만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축복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덜컥 먼저 응답해 주시면 때로는 그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애달 복달하게 만드시고 안절부절하게 만드시고 그저 어쩔 줄 몰라가지고 힘들어할 때까지 왜 기다려 주십니까? 그때 가서 주셔야 그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을 깨닫게 하더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연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지 않다면 여러분 권유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기도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권유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응답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응답받는 모습
여러분 1절에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환난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응답받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시간 걸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뜻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응답의 시점이 하나님의 시점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그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가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걸 다 축약시키게 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점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도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이 비록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힘든 모습이 자리지만 그래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그 순간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제목들 이미 오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작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 정하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그대로 되리라 그 의미 속에는 원의 뜻을 찾아보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신 응답해 주심. 나는 한 5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대로 되는 것이 12대 정도로 그렇게 놀랍도록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환난 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2절 말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2절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마도 2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단어를 보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말을 가지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를 무너지게 했던 모습들입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만난 그 환난의 모습은 사람의 어떤 모습 통해서 말로 통해서 아주 환난을 크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태워버립니다.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태워버려요. 태운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뭐요? 새까맣게 탄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환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3절 4절에 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이로다. 두 번째 강구는 뭐냐면 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때로는 가만두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개인을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무너지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된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사는 화살은 얼마나 그 장사가 화살 쏘았을 때 얼마나 강한 화살입니까? 박히면 죽습니다. 근데 왜 하필 로뎀나무예요? 이 로뎀나무는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불이 타면 오랫동안 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로뎀나무 숯불이 불을 유지하니까 이 뜻은 한번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버리시면 잠깐이 아니고 오랫동안 로뎀나무 숯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뭐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만납니다. 악한 자들 통해서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항거하려고 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리어 더 당합니다. 안 그래도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들과 함께 맞서면 내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는 약자입니다. 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세 번째 5절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한 탄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이라는 단어와 계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색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계달 들어본 적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이 메색은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벳의 아들 중에 메색이 후에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북과 남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메색의 후손들이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게달 이스마엘 후손들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과 남쪽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야만족입니다. 원래 야벳의 후손은 야만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자손 중에 흘러내려오면서 아주 야만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마엘 후손들도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12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후에 야만족으로 변해진 거예요. 이런 메색의 후손들과 게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포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가운데 지금 포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사실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위된 상태 속에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 7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런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시편 기자는 어떠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화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화평하려고 하면, 화친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가운데도 시편 기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차례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원수를 갚게 되면 결국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뜻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와 화친하라고 화평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원수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을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뜻은 무조건 멸망시키고 죽인 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실 때에 깨닫게 하고 돌아오시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원수도 기회를 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원수들 향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 먼저 기회를 주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원수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악한 자가 그런 악한 일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뜻은 언제나 다 모두가 멸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까지 화평의 자리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세워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런 원수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내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응답은 내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응답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응답받는 것이 진정한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야 돼요. 응답의 폭이 넓어지셔야 돼요. 언제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으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를 품고 모든 구역을 품고 아니 온 세상을 다 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유지연합장로교회 한 모퉁이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마음이 넓은 기도입니다. 통콩 기도입니다. 환난 당할 때에 아니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환난에 당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사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